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 것인지, 이것이 목회자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이제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그 비법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준비가 잘 되고 또 아주 말도 잘하고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이제 스피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이제 그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크리소스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크리소스돔. 그분은 별명이 황금잎이에요. 황금잎. 그분은 말씀을 전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고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정말 준비되고 또 잘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10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눈치를 채셨죠? 네. 어떻게 하면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예. 그 책임을 저에게만 돌리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냐고 하면은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죠. 내가 설교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고넬료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큽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긴 하는데 짧고 뭐 별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획기적인 이야기라든지 거기에 무슨 비법이 담긴 대단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심판자로 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대단히 명설교였다라기보다는 복음의 진술을 그냥 깔끔하게 짧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은혜를 받은 데에는요. 저는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한 그 가족들이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놨냐고 하면은 말씀을 받을 때 비록 앞에 있는 분은 누구셔요? 베드로를 모셔왔잖아요. 베드로를 모셨었는데 베드로 앞에 자신이 있다. 우리가 베드로 앞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I'm ready.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베드로를 붙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안 보이고 누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만 베드로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때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아주 정말 굳건한 마음이 먹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만 다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잘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은 나를 지워야 돼요. 나를 그냥 지우는 것이 그것이 제일 잘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잘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닦고 유리가 잘 준비된다고 해도 유리가 없는 만 하겠어요? 그렇죠? 유리가 없는 것보다는 더 뭔가 부족함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나의 노력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노력에 더하기,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가요, 또 앉아있는 태도 가운데도 다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이렇게 강사로 어디를 가면은 항상 저는 두 가지를 살펴요. 첫째는 강사를 대하는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봅니다. 그냥 뭐 저 사람이 어디서 왔어 하고 그냥 아래 위로 훑어보고 지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 알지도 못해 이분이 강사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도 그냥 넙죽 와서 막 절하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분명히 은혜 받는 교회, 좋은 교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냉랭하고요. 그리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일들만 바쁘고 전혀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이게 전하는 사람이 힘든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너무 안 힘들어. 그냥 말씀이 너무 편해. 그냥.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말씀이 막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저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튕겨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땀을 그냥 뻘뻘 흘리죠. 창문 닫아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선포가 안 되어지고 이게 받아지지가 않으니까 힘든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 그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법과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껏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의 이 자세,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자세로 우리들이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못 받고 빈손으로 가는 날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시험 들거나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내가 뭐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빛 밭이 옥토와 같이 잘 준비되어진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흡입력이 있고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 영광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다른 게 안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만 해도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뭘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게 잊어집니까? 잘 안 잊어져요. 이상하게 그건 잘 안 잊어지고 딱 그걸 기억해놨다가 어떤 때 딱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식과 좋은 훈련을 받은 목사님보다 더 좋은 강사는 누구고 설교자는 누구냐고 하면은 내 삶을 이해하는 담임 목회자예요. 강도사도 포함해서. 강도사도 플러스 강도사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교회가 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이요. 다 이 TV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때로는 은혜도 되지만 때로는 공감이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은 그분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심령들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단단히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꼭 두 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는 이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그리고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분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았어요. 왜 그래요? 막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목사님 탓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탓이에요? 둘 다 탓이에요. 둘 다 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잘 기억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꼭 필요하고 좋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다른 방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그 말씀 전하는 분만을 위한 중보 기도 팀이 운영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정말 이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다른 방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어떻겠어요?
아유, 오늘은 무슨 말 하시든지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겠지. 이런 기대 없는 마음으로 듣게 되겠어요?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물며 내가 간절히 말씀 전하는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그런 준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생각만 하다가 그냥 1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가족을 보면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무엇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네?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고넬료가 참 못생겼거나 아니면은 좀 어디가 좀 부족한 사람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외모라는 것은 율법의 선입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입견, 특별히 자신이 가졌던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의 선입견의 생각을 외모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게, 선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정말 권세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도 같은 백부장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부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권세가 대단한 거죠. 로마 시민권인 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 것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베드로의 선입견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져버렸냐고 하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문이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활짝 열린 거죠. 선입견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그 자체를 이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제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났는데 귀신들이 눌림에서 노임을 받는 많은 일들이 있고 모든 선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8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개인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자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병자들도 나음받고 그리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모두 다 해결해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비법은 뭐예요? 그 비법은 우리들의 칼을 잘 갈고 닦는 것이 비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이 어때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에게 나오게 되어질 때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주의 성령님이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인생의 목표를 향한 모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해결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병자들이 나았죠.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신이 그 통치의 영역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와가지고 나를 돼지떼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7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고 하면은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보면은 어쩌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가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게 되어지면은 말을 못하던 사람도 조리 있게 말이 잘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게 되어지면은 내가 생각도 못한 아이디어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 사람이 도움될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나도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들이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내가 사회와 같이 사회 아시죠?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죽은 바다가 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갈릴리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라 그러죠. 갈릴리는 단쪽에서부터 오는 아주 신선한 눈 녹은 물들이 콸콸콸 들어오지요. 그런데 갈릴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요? 요단강을 통하여서 잘 은혜를 흘려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제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돕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은혜가 되고 베드로나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도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선입견이 깨지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향한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고넬료의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 받고 또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큰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